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부활과 또 영생에 관한 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특별히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길고, 우리가 참된 구원으로 가기 위한 믿음, 그 믿음을 참된 진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는가 라고 할 때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우리는 앞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세부적으로 다루었고, 그 마지막 성령을 믿사오며 또는 성령을 믿으며부터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단락을 그냥 묶어서 성령, 크게 성령론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령에 관한 사역의 확장조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묶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가? 성령을 믿으며 뿐만 아니라, 지난주 요약입니다. 88페이지. 지난주에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그것에 대해 배우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 가운데서 그의 영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를 세상의 처음부터 끝날까지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공동체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머물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그것은 하나의 교회다. 그 하나의 선택된 그 백성이다 라고 할 때 너무 다르다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공교회성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리고 그의 지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교회가 개개인의 선택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에도 연관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것을 배웠는지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모든 각 신자들이 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모든 보화, 은사들을 함께 가진다는 것과 각 사람이 그가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의 필요와 구원을 위해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놓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으로부터의 풍성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그 나누어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필요와 구원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나누고 내놓을 책임이 있다. 교제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배웠고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뿐 아니라 죄된 속성까지도, 죄된 속성도 용서하여져서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며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선사하셔서 전가하셔서 나로 하여금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선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
사람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더 잘 믿고 누가 더 못 믿고 그런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악하고 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심으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선택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죄와 연약함으로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아픔과 또 실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무슨 앞으로 지을 죄, 그 무슨 죄뿐만 아니라 죄악된 속성까지도 결코 기억지 않으신다. 간과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어떠한 멍에도 어떠한 것도 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입은 자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내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또 권하고 또 힘써서 서로 약한 부분들을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교회와 교제와 제3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62문까지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설명되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문장 자체로서는 오늘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전체 내용을 요약할 거는 62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57문, 58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부활과 영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 53문부터 64문 중에서 57문부터 58문까지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 자체로서는 말미로 맺어지게 됩니다. 57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나 영혼이 이 생 다음에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취하여 줄 뿐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임에 대하여 소생되어 나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문제도 조금 어렵고 답도 직역으로 해서 의미를 다 드러내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했는데 뭘 믿는 것입니까? 이거 묻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는 이제 물으면 쉽게 이해되시죠? 답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이 생 다음에 뭐예요? 저생, 사후.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 머리시는 가로를 이렇게 딱 쳐놓으시면 좋아요. 가로씩 쳐놓으면, 왜냐하면 좋은 뜻이긴 한데 헷갈릴까봐 가로를 쳐놓고 나중에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나 영혼이 죽으면 내 생명이 끝나면 이 살아있는 생명이 끝나면 그리스도에게로 취하여 준다.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그리스도와 만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영혼이 주께로 바로 간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좀 수식한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 지금 몸이 사는 것에서는 전제가 뭐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전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음부터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은 곧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취하여 준다.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이것을 말하는데 조금 직역을 하다 보니까 나의 영혼이 이 생 다음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취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내 생명이 닿으면 내 영혼은
죽은 이후에 곧바로 그리스도께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냥 신앙적, 그리고 그 토테미즘이나 그냥 우리 그냥 전설의 고향을 보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생을 떠돌다가 원한을 푼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죽으면 곧바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스도께로 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영혼은 곧바로 가는데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백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만 그냥 죽고 영혼만 주께로 가면 끝인가? 천국 가면 끝인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몸도 다시 산다, 몸도 부활한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몸도, 영혼은 그렇게 바로 가는데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 소생돼요. 그러니까 여기 또 가로를 쳐놓으면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 가로를 쳐놓으면 나의 몸도 소생한다, 나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또 덧붙이면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다시 소생되는 것이고, 그 소생된 몸은 소생되고 영혼은 죽게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의 힘과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소생되어 부활하여서 영혼과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결합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바로 주께로 가는 것이고 몸은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고, 관이나 요즘 화장 많이 하는데 화보장이나 수목장이나 등등등등 이 땅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재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 다시 영혼과 천국에 있던 무언가 다시 합하여진다.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영으로 계속 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무슨 영혼으로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계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될 표현이 아까 1장 23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보시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에 끼는 게 뭔가?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재에는 앞뒤 문맥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갖고 계시는 자기의 성경에다가 또 밑줄도 쳐주시고 또 화살표도 치시고 별표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자기 성경이 깨끗하다. 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것도 더럽힐 수 없다. 이거 아닌 것입니다. 밑줄도 치고 중요한 곳에다가 메모도 해놓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듯이 잘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둘 사이에 뭐가 끼었다라는 것인가? 내가 보면 21절부터 위에부터 읽으면 더 좋은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나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잘 되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이런 거 아니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면 무조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차라리 나는 죽는 것, 사는 것 선택해야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것 선택하겠다. 왜? 그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표현, 문자적으로 쓸 때 우리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앞문맥에 있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는 것보다 내 육체를 떠나 이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사역들에 있어서 핍박과 탄압이 많으니 내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죽는 것도 있는데 둘 사이에 꼈어. 나 좀 마음 같아서는 내 육신 버리고 세상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내 영혼을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거 다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떠나고 싶어. 그냥 주님께로 가고 싶어. 그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야.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어디로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에 있어서는 세상을 뚫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데 세상을 떠나야만 그리스도와 있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취해진다. 함께 된다. 이것을 말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런 훈련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해되지 않게, 물론 잘 표현된 구절도 많이 있으나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활장이다. 이른바 부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물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렵고 성령이 막 성령의 은사들의 충돌과 교회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사랑을 말하고 그들에게 꼭 알아야 될 그 내용들 중에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물론 좋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15장 전체에 걸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 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자는 자상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분 중에 5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54절, 그냥 5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15장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불쌍한 자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땅에서 못 먹고 또 손해보고 또 불편함 끼치고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고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 권능이 어디느냐?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고백, 그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은 생이 있기 때문에 너 죽인다. 너 죽여버리면 너 이렇게 하면 죽인다. 이렇게 윽박하면서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또 진리를 굽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 본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어떠한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는 영원히 주님과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인 줄 알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9장 25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교재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생이 다하면 육체, 육신, 몸뚱아리 이런 것은 그대로 있고 영혼은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여러 군데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교재에 있는 것,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비슷한 표현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 1서 3장 2절에도 빌립보서 3장 21절도 다시 부활하게 될 몸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영광의 몸의 형체다. 또 그리스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나중에 죽더라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체의 모습은 주님의 그 영광과 같이, 영광의 형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갖게 된다, 또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된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들, 이렇게 벽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추측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부활체는 어떤 모습인가 잘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다쳐서 죽었을 때 다시 왔을 때 다친 모습인가? 그렇지는 않은 온전한 모습일 것이다, 영광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오셨을 때 손과 옆구리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찔리신 모습, 또 다치신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또 병화될 것인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또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었을 때, 또 나이가 많은 아이가 죄송합니다. 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100세까지, 120세까지 사시다가 숨졌을 때 그 모습이 100세 때일 것인가, 아기였을까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형체일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그 모습들이 어떤 영광과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것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수가 있고,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에
믿는 자가 죽었을 때 받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안타깝고 곡하는 것인가? 아니고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장례는 찬송이 울려 펴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간 것이라 생각하면서 찬송과 영광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에 믿는 자가 죽었을 때 받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영혼은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영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 구천을 떠돌다가 나를 억울하게 죽이고 간 사람 막 돌아다니다가 해코지하고 그런 거 아니고 바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나도 함께 천국에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아닌 것 같은 상황이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여러 개 나오겠지만 어떤 것이 나오죠? 사무엘. 사울이 신접한 자에 가서 사무엘 불러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신접한 자가 사무엘처럼 막 그 사람 사울에게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럼 보면 부천에 떠돌다가 또 신접한 자에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귀신이 사무엘을 흉내내는 것으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 무당 점치는데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안 가봤습니다. 네. TV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 사람 막 신접해가지고 무슨 나를 죽였던 그 원한을 사놨던 귀신이 막 들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런 식의 그런 TV 영화나 뭐 드라마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이 떠돌다가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귀신이 들어가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즉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간다라는 유익이 있고 그리고 거룩함이 완성된다라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거룩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 죄성이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에 많이 도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필요와 만족과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의 욕심을 채워주려는 여러 가지 욕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게 될 때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유익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무엇이냐?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몸은 비록 눈에는 없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눈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다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또 물로 돌아가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몸 자체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흙분자로 여러 가지 분자로 다 확분해해가지고 썩어지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데 그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우리 시온이가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데 엔드게임인가 뭔가 어떤 타노스가 뭐 이렇게 탁 치면 세상의 절반의 사람들이 죽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그건 CG지만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막 없어졌던 그 모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꾸물꾸물대면서 탁 사람으로 돼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마 변화될 것이다. 흙으로 분화됐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모든 육신들이 흩어졌던 흙으로 돌아갔던 것들이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새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육체가
여러분들 쉬고 싶을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도 많아가지고 잠도 많이 좀 자고 싶고 쉬고 싶을 때도 많은데 죽게 되면 푹 쉬게 된다. 무덤에서 자는 것과 같이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 영혼과 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떼어낼 수는 있어도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게로 가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떼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죽음이 그렇게 날 수 있어도 죽음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절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35절만 읽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육체와 육신을 갈라놓을 수 있어도 죽음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인식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되셨죠? 58문 90페이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했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58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58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조항이 당신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내가 지금 영원히 기쁨의 시작을 나의 마음에 느낀 이후에 이 생 이후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구의 마음에도 이른 적이 없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온전한 행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지금, 먼저 이게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좀 끊어서 생각하면, 지금 영원한 기쁨을 시작한 나의 마음을 느낀 후에 지금부터 영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 죽음 이후에도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구 마음에 이른 적이 없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온전한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핵심 사상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히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장수한다, 영생을 얻는 불로장생 초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명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송하고 온전한 행복을 가지는 그런 느낌과 자세와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여기 교재는 그냥 짧게만 되어 있어서 앞뒷 문맥을 살펴보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성경을 그냥 통독하면 전체 흐름은 잘 알 수 있는데, 또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반면 내가 관심 없는 부분은 쑥쑥 지나가기 쉬워요.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구나 깨닫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냥 눈으로 쑥 지나가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찾으셨나요? 5장을 읽기 전에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도 많이 읽으셨죠. 안 읽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유념 있게 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심 있는 사람은 유념 있고 밑줄도 쳐놓고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해놨지만 별 관심 없는 사람은 쑥쑥 지나가요. 내가 복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별 관심 없으면 쭉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 가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물론 드물게 나이를 많이 드시면 회춘하셔서 젊어지는 사람도 종종 있으신데 일반적으로 나이를 많이 하시면 겉사람은 낡아지죠. 늙죠. 예전 같지 않죠. 그런 것이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셔서 다 아실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라. 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는 것이다. 겉사람은 늙고 부패하고 썩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지만 속사람은 날로 그 영혼은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성숙해지고 성화해지고 연단되고 또 인내해서 연단되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 속사람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겉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젊고 이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그 영혼에 가까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제 5장 드디어 본론으로 갑니다. 우리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 좋은 저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이 땅이 없어지면 그 집, 살고 있던 아파트, 빌라, 주택, 살고 있는 그 집 없어지면 하늘에 가서 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몸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사는 것, 끊어져 있으면 죽은 것. 몸은 사나 죽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흡이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잠깐 사는 집, 장막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장막집이고 참 영원한 것이, 죽지 않는 것이 잠깐 우리의 장막집이 있는 것인데 이거 무너졌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지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영혼이 주님께로 간다. 이것을 잊지 말도록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있는 표현에 정말 핵심적인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붙어 있으면 산 것이요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그냥 한 번만 읽어드릴까요? 갑자기 또 그냥 확인시켜 드리려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실제 에베소 성도들이 죽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 살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에 과거로 되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영적으로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것입니까?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사망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풍성한 은혜들, 좋은 것들이 하나도 공급받지 않게 되어 자연적으로 육신의 장막, 그 영혼의 이 땅의 장막, 그 몸이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건 아닙니까? 너 그거 먹고 따먹고 죄 지었어? 다시는 에덴 동산 들어오지 마. 왜? 거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까봐 쫓아내시고 화염검으로 두르시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이 얻지 못하게 되므로 육신이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관심 있는 것은 사람의 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관계를 이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장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있지만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그 천국을 덧입기를,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더 살고 내가 더 건강해서 더 좋게 평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부터 발견되지 않음이라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하늘에 있는 처소가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이 땅에 있는 장막, 우리의 장막, 이 몸, 이것이 벗어날지라도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참 장막, 그곳에 입기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져서 그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고 그런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밑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목록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영생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것, 택한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어떤 영혼도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부패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택자나 비택자나 유기자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도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영혼이 똑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 택함 받지 않은 자도 영원히는 사는 것입니다. 이른바 죽지 않는 영원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들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한, 성령을 모욕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 똑같은 영생 같아 보이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그 모든 은혜들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충만한 것들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영생,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서 그로부터 온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생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성경적 표현에 의하지 않은 그냥 영생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나 우리는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으로부터 감사하며 온전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 있을 것이다. 부활해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줄 알고 요점과 요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고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조항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우리가 지금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우리 마음에 느낀 이후에 지금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감사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생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구 마음에도 이른 적 없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온전한 행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풍성함들을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나에게 입혀주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행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장수하고 잘되고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 찬송하며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보며 성화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자라는 것이고 또 그 이어진 관계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줄 알아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을 밟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될 것입니다. 요약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고백 내용의 뜻과 그것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이 생 다음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취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 소생되어 나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또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조항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우리가 지금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우리 마음에 느낀 이후에 이 생 이후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누구의 마음에 이른 적이 없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온전한 행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짐,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들에 대해서 배웠으며 이로써 사도신경 전 내용을 살펴본 셈이 됩니다. 이제후로는 우리 모두가 귀한 내용을 배운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좋은 일고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천국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삶,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잘 견디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배웠사오니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권하며 그 과정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광고 하나 드리면 2024년도 섬김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내주시기 바라고 난 세례교인이 아니어서 안 냈다 등록 세례교인이 아니어서 안 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다니실 것이면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4일 날 12월 24일
다음 주는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주일이고 그 오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결산 집행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 이렇게 결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라고 공동의회를 거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24일에는 성탄절 예배는 없고요. 24일 날 성탄을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감사헌금을 하는데 매년 그랬다시 그 교회 재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기쁨, 은혜들을 어려운 사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을 쓸 것입니다. 작년에도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을 했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헌금할 때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이 되시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불우이웃 도는 데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는 식사하고 오후에는 성탄 기쁨을 가지고 또 송년을 감사하며 작은 음악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아름다운 음악회 준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결과는 잘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나가는데 이게 잘 못하는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 이런 것은 되게 힘듦으로 다가와요. 저도 앞에 나가는 걸 대단히 부끄러운 사람인데 지금 계속 앞에 있는데 앞에 나가서 뭘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대단히 부끄러워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고 이걸 준비할 때 왜 못했느냐, 너 왜 이걸 잘 못하느냐, 또 성극하는데 성극을 잘 못 외우고 막 이거 스트레스여가지고 성탄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 스트레스가 와. 그래서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 해를 기쁨으로 찬송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성탄의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 함께 연합하여서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면 좋겠지만 잘 준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제가 그냥 여러분들 가진 실력에서 여러분들에게 멋지는 테너, 소프라노 이렇게 멋있는 음악회 이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서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소외되지 말고 모두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함께 찬송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한두 번 연습해서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온 교회가 찬송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의 기쁨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여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남성도님들은 기본이 다 돼 있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연습하셔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혹 가족 또는 솔로 이렇게 준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찬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찬양하시고 한 해를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 잘하고 내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진 것도 있나요? 빠진 거 없나요? 달력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세 개씩 가져가셔도 돼요. 자기 안방, 건너방, 또 거실, 화장실 걸어 놓으시고 아니시면 또 이웃에게 주셔서 교회 좋은 교회 있다, 가자 이렇게 전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중에 몸의 부활과 또 영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늘 마음과 생각은 하늘에 고정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힘쓰고 또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낭만과 좌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또 시련과 또 역경이요 또 테스트인 줄 알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인내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또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데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섬기도록 하였사오니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또 서로 권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교회를 또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있을 운영위원회 모임과 또 다음 주에 교회 설립 감사 예배와 또 정기 공동회, 또 성탄 음악회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또 힘써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